우리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니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간혹 메시지를 듣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은혜라는 것을 우린 대체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설교 듣고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 뜻일까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다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라는 건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뜻일까요? 그런 뜻이면 정말 좋겠습니다. 대부분 오늘 설교가 내 마음에 들었다라는 뜻으로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말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는 것,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가운데 만났다는 게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의미일까 하는 건 우리가 보통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진짜 은혜가 있을 텐데 말이죠. 흔히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데 성경은 은혜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전체를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의 1년 6개월의 사역을 마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수리아를 향해 이제 떠났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에베소에 도착을 하지요. 그래서 에베소에 도착을 해서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렇게 바울은 나중에 다시 올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시면 내가 나중에 다시 올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가이사랴로 떠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이제 에베소에 남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떠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만 남아있는 이 에베소에 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24절에는 그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고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다 이 얘기죠. 그리고 25절에는 그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운 사람이었다라고 나오고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말 잘하고 성경에 능통하고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쳤던 사람. 이가 이제 아볼로였고 대단한 사역자였죠. 근데 그 에베소에 지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1년 6개월 동안 바울과 함께 하면서 바울에게 복음의 정수를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가 말하는 것을 가만 들어보니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데 중요한 무언가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쳤다라고 이제 26절에 나오죠. 그게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은 25절에 보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다라고 나오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즉 성령 세례에 관한 것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바울의 에베소 사역 19장에 나오는데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여튼 여기까지 보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는 말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친 사람입니다. 게다가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의 정수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배우기까지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것도 참 대단한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 잘하고 성경에 능통하고 뭘 잘 알면 남의 말 잘 안 듣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사람들은 천막 만드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직업이. 그러니까 그 겉으로 볼 때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닌데 아볼로가 이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겁니다. 겸손하기까지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말 잘하고 성경에 능통하고 복음의 정수를 배워 깨달았고 게다가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이 정도면 딱 우리 목사님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가 목회를 했다면 정말 완전 대성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아볼로는 여기 사도행전 18장에서 가장 자세하게 한번 등장하고 나머지는 이제 고린도전서나 디도서 이런 데 잠깐 바울의 편지에 잠깐 언급되는 것 말고는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잘하고 성경에 능통하고 복음을 바로 깨닫고 겸손한 아볼로가 목회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했다면 정말 멋진 이 역사가 그 성공적인 목회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됐을 텐데 아볼로의 이야기는 사실상 여기 사도행전 18장에서 끝이 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힌트를 27절에서 본문 27절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아가야는 이제 고린도를 수도로 하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고린도로 가고 싶어 했던 겁니다. 아볼로가. 그러자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이 형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야 얘들아 여기서 아볼로라 하는 좋은 사역자가 거기 간다. 그러니까 그를 잘 영접해줘라 라는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로 가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했고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했고 말을 잘했습니다. 그가 고린도에 가서 공공의 장소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는 이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설파했고 복음을 반대했던 유대인들마저도 거기에 대꾸를 못하도록 완벽한 논리로 이겨버렸습니다. 그걸 지켜보던 그리스도인들,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은 속으로 통쾌하다 그런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인데 이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는 중에 이 한마디 말을 덧붙여서 이것이 아볼로가 뛰어나고 똑똑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 한마디 말이 뭐냐?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27절 다시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은혜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믿는 자 된 것이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뜻일 수도 있고 아볼로가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준 것이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뜻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둘 다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볼로라는 이 인물이 여기 사도행전 18장에서 가장 자세하게 나오고 나머지는 바울의 편지에서 간단하게 언급되는 게 전부인데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에서 좋은 일로 언급되지 않죠. 이 아볼로가.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했던 이 사역으로 인하여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복음을 설파하고 아주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이 사역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에 뜻밖의 어려운 일이 생겨납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시면 잘 알겠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파가 나뉘어져서 다툼이 있었던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분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볼로파였던 겁니다. 아볼로가 말 잘하죠, 성경에 능통하죠, 복음 정확하게 잘 전하죠, 겸손하죠. 어느 모로 보나 매력적이고 따를 만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이게 아볼로가 전한 복음을 따른 것이면 괜찮은데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이 아볼로가 전한 복음을 따른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한 아볼로를 따르게 된 겁니다. 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분파의 문제로 인하여 질책을 하면서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씁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후에 성경에 능통하고 말 잘하는 아볼로가 가서 이제 저들에게 성경 말씀으로 이제 물을 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한 바울의 역할이 있었고 아볼로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고린도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사람을 통해 일하고 있지만 사람의 언변이나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의미가 뭐냐 하면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었다, 내 마음이 그래서 시원해졌다 라는 뜻으로 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복음의 말씀으로 힘있게 유대인을 이겼을 때 그때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이 가졌던 그 통쾌함, 그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그 통쾌함, 그것을 이 사람들이 아마 은혜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란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말을 잘하게 된 것이 은혜가 아니고 그 말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그만 그 말 잘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만 보이고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가려져 버리면 거기에는 더 이상 은혜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어째서 성경에 능통하고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말 잘하고 겸손하기까지 한 그 아볼로가 사역자로서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건지 이제 짐작이 좀 가지 않습니까? 그건 아볼로 잘못이 아니고 사람들이 성경에 능통하고 말 잘하는 아볼로를 보느라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제 아들이 맨하탄의 리디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또 C.S. 루이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이렇게 알려진 C.S. 루이스의 책도 읽습니다. 감탄을 하면서 듣고 읽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뭔지,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기독교가 우리 인생의 답인지를 아주 명쾌하고 분명하게 설명을 해준다는 겁니다. 아주 감탄을 하면서 읽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아주 천재들이라고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게도 제 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이 텐켈러 목사님이나 C.S. 루이스라는 이 사람이 쓴 책이 아주 명확한 논리로 잘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즐겁기도 하고 하나님께 참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제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아, 너와 이런 대화를 내가 할 수 있어서 참 좋고 감사하다. 그렇지만 네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네가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C.S. 루이스의 책을 읽고 감탄하고 지적으로 많은 것을 배우는 건 너무 좋은 일인데, 혹시 바로 그 지식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 늘 조심해야 된다. 그 지식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들은 전부 헛것이 되고 말 거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지적인 깨우침이 아닙니다. 그것을 포함할 수는 있지만 은혜를 받는다는 것의 본질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전해진 그 말씀으로 인하여 바로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며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말씀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 이게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선물로 거저 받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값없이 용서해 주시는 것, 나에게 어떤 공로가 없어도 베푸시는 용서, 이런 거 말이죠. 맞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은혜라는 말이 쓰인 용법들을 보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내용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내용들보다 더 많이 우리가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는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 몇 개를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됩니다. 같은 얘기를 고린도전서에서도 합니다.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이 바울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죠.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그를 하나님께서 공짜로 값없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로 하여금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을 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했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은혜 그러면 행함 없이 받는 것이라는 내용에 매우 익숙합니다. 은혜의 출발점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함 없이 공로 없이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우리를 끌고 가는 자리는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하게 하는 것이 지금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의 지혜, 육체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유를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근데 그 은혜를 주신 게 다만 믿게만 할 뿐이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주신 이유가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당하게 하려고 은혜를 주셨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감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세상의 불의에 맞서며 내 안의 죄성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와 싸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분의 싸움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이 세상을, 그리고 그 아름다운 인생을 망가뜨리는 모든 이 세상과
죄와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분의 싸움에 내가 동참하는 것, 이게 나의 자랑이고 기쁨이기에 그 싸움을 하느라 고난당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는 것, 이게 은혜란 말이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에 감동이 됐다, 내 마음이 찡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마음의 감동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알겠다,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끝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깨달았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겠다. 그것이 나에게 어떤 고난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걷겠다.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주의 말씀을 따라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그를 용서해 보겠다. 정말 원수 같은 인간이 있는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하신 것처럼 나도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그를 사랑해 보겠다까지, 여기까지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것,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에 좋은 사람이 하는 말에 이렇게 홀랑 넘어가서 그 말 듣고 깨닫는 것으로 내가 살아야 할 삶을 대체해버리면, 그러면 귀에는 하나님이 들렸고 입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나를 위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이 가려져 버리는 거죠. 그건 결코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제 아들에게 한 말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 설교 듣는 것 좋다, C.S. 루이스 책 읽는 것 좋다. 그렇지만 그래서 네 속에 팀 켈러 목사님만 남고 C.S. 루이스의 글만 남으면 그건 정말 곤란하다. 그분들의 설교로, 그분들의 글로 보이고 싶어 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분들이 선포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네가 동생에게 함부로 대한다면 그건 위선이다. 감사하게도 제 아들이 수긍을 했습니다. 물론 그러고도 실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까지는 많은 실패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겠지만 그거 인정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마음이 없다면 그건 은혜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거기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냐라고 할 때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십자가가 한 일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결코 화해될 수 없는 두 무리가 있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라는 그 선민 사상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 정체성을 지키는 표지 중에 하나로 뭐를 가지고 있었냐면 이방인과 섞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한다?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더러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이렇게 허물 수 없는 아주 크고 단단한 벽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벽을 허문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의 몸을 찢어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고, 그래서 결코 화해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서로 가깝게 한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의 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맞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결코 화해할 수 없던 사이가 화해되고 화목하게 되는 것,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아볼로가 전한 복음이 아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고, 복음을 전한 바울, 복음을 전한 아볼로를 따름으로써 오히려 그들 사이에 벽을 만들어버린 거죠. 복음을 듣고는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죠. 아볼로가 중요한 게 아니다. 바울이 중요한 게 아니다. 팀 켈러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C.S. 루이스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 모든 일의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것이다. 저희가 다음 주부터 대면 예배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요즘에는 인터넷 들어가면 훌륭한 설교들이 차고 넘칩니다. 물론 잘 분별해야 하는 설교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우리의 감동을 주는 그런 설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실제적인 공동체로 모이질 않으면 우리가 듣는 그 복음이 어떻게 될 가능성이 크냐 하면 우리 스스로 벽을 세우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아볼로파, 바울파라는 벽을 세워 나와 비슷한 사람들만,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들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벽 밖으로 밀어내는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이 하려는 일과 정반대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나마 교회 공동체로 모여야 진짜 복음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당시에 결코 화해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무너뜨린 것이 복음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이게 복음에는입니다.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라고 말하는 이 신분 간의 차별과 인종 간의 차별과 모든 차별을 없애버린 것이 복음이다 라는 것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몸으로 서로 부딪히며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면 예배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의 교제, 그 속에서 배워야 할 복음,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깝게 하신 것, 예수의 몸을 찢어 우리의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 그 복음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거죠. 생각이 달라서, 성향이 달라서, 말투가 거슬려서 부딪히는 일들이 모이면 반드시 있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그 일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아무 문제가 아니더라 라는 이 복음을 배우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죠. 사실 그것만 배울 수 있다면 온라인 예배든 대면 예배든 그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데, 그동안 제가 이렇게 한 3개월 동안 이렇게 쭉 보다 보니 온라인에서는 그걸 배우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배우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냥 따로따로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공동체로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아직은 좀 많이 조심해야 하겠지만 다음 주부터 드릴 대면 예배에 가능하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 여전히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셔도 좋습니다만 이것만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예배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서 복음이 실현되게 해야 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된 공동체 속으로 들어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몸소 배워가는 것, 그 행하신 일에 나를 드리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내 뜻이 아니고 내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사람의 능력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동참하여 내가 그 계획의 일부가 되게 하시는 것, 그리스도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몸에 들어와 내 마음에 내면화되고 그것이 다시 내 몸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설교를 들으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그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훌륭한 설교가 은혜가 아닙니다. 그 설교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은혜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 그분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은혜를 이미 입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넘치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쓴 그 편지들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는 인사말을 하곤 하는데,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로 보이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분의 사랑 안에 살게 하시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당연히 평강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참 평강이 없죠.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인종차별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참 혼란한 현실, 평안함이 없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에 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 은혜와 평강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